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25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한 번 더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아멘.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어릴 때 무의식적으로 가르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제일 먼저 무엇을 가르칩니까? 보통 관계 속에서 인사하기 가르치지 않으세요? 그게 어떤 형태든지 어른이 이렇게 웃어주면 너도 뭐 손 들고 안녕하세요 해라 뭐 이런 거 가르치잖아요. 그것과 함께 거의 동시에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뭘 가르치나요? 이것도 어쩌면 인사 일종인데 뭡니까? 그렇죠. 감사합니다. 감사주일이잖아요. 감사합니다. 뭔가 선물을 받거나 칭찬을 듣거나 뭔가 좋은 것들을 받았을 때 애들은 모르잖아요. 그냥 아 좋다 이건데 부모님은 그때 캐치를 하고 이거 좋은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자 감사해야지 주신 분에게 감사드려야지 이런 것들을 자동적으로 아마 저희도 배워서 그러겠지만 그렇게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우리는 감사 정의를 내리기 전에 감사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여러분 속에서 어떤 느낌이 일어나십니까? 감사하다 그러면 기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원래 감사는 그럴 때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감사라는 단어를 처음 배웠을 때부터도 뭔지 모르지만 내가 뭔가 좋은 것을 받고 선물이든 칭찬이든 뭐 예뻐하심이든 뭐든 이렇게 받고 그때 꼭 해야 되는 것이 감사였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면 항상 기쁨과 연결되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시기도 한 것이고요. 그래서 감사는 당연한 것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인간이 그냥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제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별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그냥 사회학자나 심리학자들도 감사하며 살라고 가르칩니다. 지금 우울함과 뭐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감사하라고, 감사해 보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마치 제가 어릴 때 긍정의 힘인가 뭐 이런 거에 심취해가지고 제가 안 되는 수학 잘한다 뭐 이런 식으로 긍정 메시지를 주면 잘 될 수 있다 뭐 이런 거짓에 속아가지고 거의 그런 거 비슷하게 그냥 감사하면 행복하고 감사하면 기뻐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냥 막 감사를 이렇게 도배를 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특별히 감사가 없으면 기쁨도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감사가 없으면 기쁨이 없습니다. 반대 아닌가요? 기쁨이 없어서 감사가 없는 거 아닌가요? 기쁨이 있으면 대체로 감사하게 됩니다. 근데 말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확실하게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 없는 기쁨도 누릴 수는 있겠지만 내 삶의 어느 순간에 내 안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진 경우 보면 내가 어느 순간에 기쁨을 잃어가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이런 것들이 없어진 걸 보면 대체로 감사함이 어디에서부터인가 감사를 잃어버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사실은 오늘 본문의 주제는, 본문에 나오는 주제는 이렇습니다. 7절 후반부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보통 감사가 아니고 감사함이 넘쳐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라라고 골로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게 뭐 골로새 교인들이 정말 지금 행복한 삶을 살아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동일한 초대교회로서 신앙적인 핍박이 있을 뿐 아니라 골로새 교회는 특별히 거짓을 전하는 자들, 복음을 왜곡시키고, 요즘 한국 교회도 그런 게 참 문제인데요. 뭐 신천지니 통일교니 뭐 말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만은, 온갖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전하고 거짓을 행하는 그런, 그래서 믿음 하나 바르게 붙들고 지켜나가기 힘든 상황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바울이 하는 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감사를 넘치게 하라. 감사를 넘치게 하라입니다. 물론 그 전에 조금 도움이 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6절부터입니다. 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냐? 1번,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았으니. 여러분, 적어도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그리고 주인으로, 생명의 주인이자 삶의 주인으로 받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믿었으니, 아니 받았으니, 이게 귀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첫 번째 찬양에도 나오는 것처럼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거저 주신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예수를 거저 받았으니 1번, 그래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물론 이런 경우는 있을 수도 있겠네요. 잘하면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이게 뭐가 좋은 거지? 혹시 그런 분 있으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긴 믿는데, 근데 뭐 이게 뭐가 좋다는 거야? 믿으라고 그래서 믿었고, 예배 드리라고 그래서 예배 드리고, 뭐 그러고 있는데, 이게 뭐가 좋은 거야? 혹시 저랑 따로 시간을 내서 깊이 좀 함께 고민하고 기도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를 내 영혼의 구세주로, 뭐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주로 받았으니 그것이 감사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거기서만 멈추면, 믿겠습니다 하고 멈추면 사실은 아까 말한 대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 이게 왜 좋은 삶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7절부터 그 앞에부터 그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6절 후반부,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 그 안에서 행한다. 직접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함께 걸어야 된다. 예수와 함께 걸어야 됩니다. 예수와 함께 걷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이끌고 걷겠습니까? 이리 오시죠, 예수님. 제 인생의 목표는 이건데요. 이리 와 보세요, 예수님. 제가 저기 갈 거거든요.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따라가든지, 감사하게도 옆에 함께 나누며 동행하며 가든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행하는 가운데 우리는 기쁨과 감사한다는 것이 뭔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걸어는 중에 그 안에, 예수 안에 뿌리를 박아야 됩니다. 뿌리를 박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생명의 능력을, 뿌리는 생명의 능력을 받아 먹는 곳입니다. 식물들은 땅에 뿌리를 박고 거기서부터 그 식물의 생명의 힘을 받아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들은 어디에 뿌리 내려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뿌리를 내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그 말씀과 어쩌면 예수 안에 그 성령, 그 존재 그 자체에 우리 삶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로부터 힘을 얻고 생명을 얻고 그렇게 주를 따르며 감사와 기쁨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표현이 참 절묘합니다. 뿌리는 능동형으로 우리가 박는 것입니다. 근데 세움은요, 뿌리를 박고 나서 세우는 것은 수동태입니다. 세움은 받는 것입니다. 뿌리는 내리는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몇 주 전부터 소그룹 모임에서도 그렇고 예정과 섭리 얘기 막 하고 있는데 인간의 뭐 선택이 이런 얘기하는데 성경은 자연스럽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하도록 허락된 일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도록 명령된 일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뿌리를 내리는 것, 내리라고 명령하시는 건 뭐예요? 네가 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 예수에게 내 삶의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노력은 네가 해야 된다. 그게 뭡니까? 뿌리를 내리려면 예수님께 다가가야죠. 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 모든 것들입니다. 그런 거 뿌리 내리는 건데요. 뿌리는 내렸는데 그럼 내가 자라납니까? 아니요. 그렇게 뿌리를 내리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자라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은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8절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라. 심고 물 주고 뿌리를 내리고 합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 심는 것과 뿌리 내리고 물 주는 것은 의미가 없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방금 읽은 데 3장 8절 보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심는 거나 별거 아닐 수 있지만 뿌리를 내리는 자는 그 뿌리 내린 것에 대한 상을 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것도 상이요. 여러 가지 상을 받게 되실 텐데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어봐야지 이게 왜 기쁜 일인지 아실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내가 자라가고 이게 세움을 받고 믿음이 어느새 보니까 내가 믿음에 서 있어요. 어느새 보니까 정말 조금이지만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 앞에 비춰볼 때 정말 별거 아니지만 내가 변하고 자라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렇게 세움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제가 뒷부분 계속 읽으면 골로새서 교훈을 받은 대로 말씀을 받은 대로 믿음으로 행해서 믿음에 굳게 서게 되므로 감사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감사가 넘치는 삶이고요. 우리가 감사를 놓쳤다라고 한다면 일단 이 부분에서부터 내가 뭔가 놓치고 있는 것이 없는지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설명하고 전하는 저도 성경이 말하는 그 감사의 수준에 이르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감사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에 무엇에 대해서 감사라고 하십니까? 성경은 무엇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감사라고 하시나요? 예, 너무 당연한 걸 물어봤죠. 범사에. 네가 이런 것을 얻게 되면 감사하고, 네가 이런 것을 누리게 되면 감사하고, 네가 이런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감사하고, 하나님 그러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구약에서 이렇게 꼭 찍어주지 않으면 아직 이렇게 영적으로 아주 발전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꼭 찍어줘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는 때도 있지만은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우리에게 온전히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서는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아마 범사에 감사해 보려고 노력 안 해보신 분은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 기쁘고 좋은 일, 뭐 들어오는 일, 받는 일, 좋은 거 받는 일,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래,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난 듯이 감사도 하고, 아마 그건 당연한 거고요. 거기에 넘어서서 우리가 범사에, 그 범사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내가 받아서 즐겁지 않은 일, 내가 겪게 돼서 기쁘지 않은 일, 겪지 말았으면 하는 일, 그런 것들 가운데서도 감사해 보려고 애써 보신 분, 당연히 있으시죠? 다 해 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게 진리의 말씀이니까, 이것도 감사해야지. 네. 어, 그럴 때, 정말 이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가 올라오지 않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찬송가 429장에서 나오는 가사대로 많이 해봤습니다. 방금 부른 찬송가 429장 후렴에 반복되는 게 뭔가요? 반복되는 가사 기억나시나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가사 전체 찬송가 구조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힘들고 저렇게 힘들고 저렇게 어려울 때 뭐 하라고요? 받은 복을 세어봐라. 전해주신 은혜를 네가 이미 받은 것들을 세워봐라 라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도 어렵더라고요. 아, 지금도 붙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이렇게 들어가면 어, 처음엔 기도문인 줄 몰랐어요. 이렇게 액자가 이렇게 탁 걸려 있고 거기에 제목이 크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병원이에요, 병원. 세브란스 병원에 제목이 이게 이렇게 하나 딱 나와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파서 오늘 내일 하고 뭐 울고불고 응급실에 들어오고 막 이제 생명이 얼마 안 남았네 막 이러고 난리치는 그 병원에 딱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붙어 있어요. 저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그때도 놀랐지만 놀라면서도 아, 생각이 나서 그게 무슨 내용이었나 뒤져봤더니 그게 제목만 저는 기억이 났는데 밑에 뭐 내용이 있었더라고요. 내용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독하고 외로운 것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도록 틀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의 교만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돈이 떨어지고 사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사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는 심정을 이야기하기 위해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공부를 기대만큼 안 하고 아내가 미워지고 어머니와 형제들이 짐스러워질 때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허물을 느끼게 하고 때로는 몸이 늙고 아프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로 인하여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부정이 득세하는 세상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제게 잘못하고 저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럴수록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잠 못 이루고 뒤척이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병들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을 더욱 감사합니다. 그때는 제목만 읽었었는데요. 그것만으로도 놀랬던 밑에 내용이 이런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 근데 말입니다. 참 은혜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병들었을 때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랬는데요. 제 아내가 아플 때는 모르겠더라고요. 아내 옆에 앉아서 기도하고 회복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하다가 문득 말입니다. 까맣게 잊고 있다가 그때 저 힘들잖아요. 다 같이. 아내가 제일 힘들지만 까맣게 내가 뭘 까먹고 있었냐 생각해 봤더니 감사를 까먹었더라고요. 근데 아픈 아내 옆에 앉아가지고 감사를 내가 목사가 감사를 까먹었는데 주님이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는데 제가 뭘 감사할까요? 그래서 받은 복을 감사할까요? 세워보고 아니면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부정적인 게 하나 있으면 또 그걸 통해서 긍정적인 게 있고 뭐 그래서 감사할 수 있으니까 자 아내가 이제 간 이식 못 받으면은 주님 앞에 가야 되게 됐는데 자 주님 제가 여기서 어떤 긍정을 찾아서 어떤 제가 여기서 좋은 것을 찾는 게 맞습니까 주님? 제가 이걸 통해서 내가 누리고 주님이 주실 은혜가 있고 우리 자녀와 가족들에게 베푸실 은혜가 있어서 내가 감사합니다. 어, 이러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깊숙이 들었어요. 옆에 앉아서. 감사라는 것은 누구도 변개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감사해야 돼요. 그러는 중에 그냥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는 무엇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까? 감사는 무엇에 대해서? 내가 갖고 싶은 선물을 받았어요. 감사는, 이거 너무 좋아. 이 선물에 대해 감사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감사는 이러한 선물을 주신 그분, 그분의 마음에 감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은 잘 모르겠고,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를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 아내를 만나게 하시고, 주 안에서 교제하고 구원해 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쨌든 하늘나라의 소망을 잊고, 영원한 이별은 아닐 수 있는 소망 가운데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겠더라고요. 드려야겠어서 감사를 했습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 에베네셀 하나님 부르셨는데 제가 저희 교회에서 이전에 한 번도 안 불렀던 것 같은데 이번에 참 목사님이 감사절이라고 이렇게 첫 곡부터 은혜 감사하고 새롭게 해주시면 구원하시고 새롭게 해주시면 감사하고 그리고 그 감사의 마지막 곡으로 에베네셀 하나님 참 귀한 찬양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뭐냐면 에베네셀이라는 말이 에베는 돌이고요. 에셀은 도와주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베네셀은 도우심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계속 블레셋에게 패하고 해서 평지를 다 잃고 산속으로 도망가요. 도망갔다가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을 때에 도망갔던 놈들이 저기 떼로 몰려 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애들이 다시 쳐들어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큰 승리를 거두고 그 하나님의 도와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돌을 쌓고 이것이 에베네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받기는 여기까지 도우셨다. 도움의 돌.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 순간까지 이 패하고 패한 인생이었지만 지금 승리하게 하신 이곳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내가 받고 누리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 감사한다는 이유는 그분의 변함없으신 우리를 향하신 선한 뜻에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에 변함이 없으신 그 마음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찬양 가사처럼 장래에도 예전에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지금 이곳까지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뭐예요? 장래에도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뭘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장래에도 분명히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어떤 일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정말 지금 이 순간에는 뭘 놓고 뭐 어떻게 생각해보고 어떻게 돌려서 긍정의 마인드로 바꿔볼지 아니 이런 거 고민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게 고민한 게 아니고 장래에도 인도하신 하나님 때문에 지금은 지나가고 지금도 함께 하시지만 장래에도 인도하실 하나님께 대한 기대 가운데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감사할 때 겪는 첫 번째 문제가 범사에 감사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건 저만 겪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좀 성격이 약간 삐딱한데 쓸데없이 예리하게 삐딱해가지고 이건 언제부터 시작된 거냐면 대학교 수업 들을 때 교양 수업을 들었습니다. 이게 정치 경제였는지 뭐 하나 수업을 교양으로 정치 경제 수업을 하나 들었는데 그때 교수님이 뭐 무슨 얘기하다가 막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야 너희들 이렇게 뭐 음식 밥 먹을 때마다 이 곡식을 생산하느라 고생하신 뭐 이렇게 농부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자 뭐 감사하자 뭐 이러잖아. 너가 자본주의 사회에선 다 쓸데없는 소리야. 응? 야, 농부가 너 밥 맛있게 먹으려고 그 밥 지은 줄 알아? 그 농사 지은 줄 알아? 자기 돈 벌려고 한 거야. 교수님이 한 얘기예요. 제 얘기 아니고. 제 얘기 아닙니다. 지 돈 벌려고 잘 먹고 잘 살려고 농사 지은 거야. 네가 뭐 맛있는 밥 먹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한 것 같아? 이게 교수님의 얘기였고 이거 경제 뭐 이런 시간이었어요. 뭐 자본주의 얘기하고 뭐 그러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 얘기가 저한테 꽉 대학교 1학년은 참 어립니다. 저한테 딱 박혔어요. 딱 박혀가지고 그때부터 사람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더라고요. 그래, 사람은 뭐 다 자기 좋으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지 하고 싶은 거 하고, 지한테 유익되는 거 하고, 뭐 부모 자식도 별 건가? 그 사랑도 뭐 다 나중에 자기가 잘 키워서 덕 보려고 자식 키우는 거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거 아니야? 인간들 다 그래. 이런 좀 쓸데없고 어이없는 이탁한 생각 가운데 사로잡혀서 사람들에게 감사하기가 힘들었어요. 이게 제가 또 얼마나 웃기는 놈이냐면 청년부 모임에 또 가서 또 나누는 시간에는 또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들한테 감사할 필요가 있냐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됐지.
그거를, 그 일을, 사람들은 다 이기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지가 편한 거, 지가 즐거운 거, 지 마음에 좋은 거 하는데, 그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것으로, 그 중에 몇 개가 나한테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다가오게 하셨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면 돼. 이거 제가 청년부 시간에 얘기한 거예요. 같이 소그룹에서 나누면서. 네, 아직도 기억납니다. 맞은편에서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저보다 1년 선배, 그 이대에 다니는 여자 선배가 있었는데, 경악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지금 새록새록 기억이 나네요. 그러면서 내 생각이 맞다고. 응? 응? 맞지 않냐고. 제가 어디 틀린 얘기 했냐고.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고 하시는 일 아니냐고. 인간은 죄인이고. 감사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온갖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여기서 온갖 좋은 것들이란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좋은 것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이 좋은 것이고, 그래서 그 좋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좌우를 보시죠. 아내 여러분, 남편에 대해 감사하시나요? 자, 여쭤볼게요. 감사한다고 얘기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자, 남편분들, 아내를 보세요. 감사하다고 해본 적이 있으세요? 감사하다고 해본 적이 언제십니까? 죄송합니다. 저보고 웃는데 저도 할 말이 언제였더라. 자, 여러분, 자녀들을 보세요. 여기 없지만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에 대해서 감사해 보신 적이 언제세요? 이씨, 너무 자식. 아니요? 자녀들, 여기 자녀들이 있으면 아빠, 엄마한테 부모님께 감사해 보신 적 언제십니까? 여러분, 다른 거 다 뭐 좋아요. 다 인간들은 다 지들 원하는 대로 하고, 지가 좋아서 다 하는 짓거리고, 응? 그게 어쩌다 보니, 그래서 나한테 잘해주는 것도 다 지가, 어? 좋아요. 저처럼, 저의 옛날 젊은도 아니지. 철없던 어린 시절에 저처럼 뭐 그렇게 다 삐딱하게 생각하신다고 해도 말입니다. 우리가 절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내가 받은 것들, 내 아내, 남편, 자녀, 내 생명, 내 얼굴, 내 몸, 뭐 뭐든지 내가 받은 것들은 다 하나님이 골라주신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심지어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가 좋은 것을 받았잖아요. 네, 어떤 사람의 행동이 내게 좋았으면 그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 당연한 것이고요. 그리고 더하여서 말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말입니다. 내 안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있고, 저분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있고, 내 기대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저분도 믿는 사람이고, 저분도 믿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하실 거니까,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라는 말씀과 뭔지는 잘 모르지만 그분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시는지 난 모르지만 뭔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 때문에 그분이 어떤 귀한 결정을 하고 내게 먼저 인사하고 내 실수도 눈 감아주고 참아주고 용서하고 어려운 일 있을 때 도와주고 하는 그 모습은
우리가 당연히 그 귀한 모습에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 안에는 적어도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되는 뭔가 좋은 일이 있어요. 아멘? 단순히 뭔가를 계산하고 또 계산하고 또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다 이렇게 나한테 좋아지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런 거랑 상관없이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것들이 빛나는 것들을 캐치해 보세요.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도.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되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에게 감사하실 수 있기를 원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주 안에 가까운 우리 형제자매들을 향해서 서로 사랑하라. 뭐 당연한 얘기지만 너무 무겁게 가지 마시고요. 서로 감사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